8절로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9월 12일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온전하여 악한 데서 온전하여 주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몇 번 또 설교도 여러 번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병이 생겼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외 다른 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원래 안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 나았어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사용하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의 몸에 얹어도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체면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세 번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너에게 더 이상 기적을 베풀거나 더 이상 은혜를 주거나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는 충만하다. 만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닫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라는 묵상을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고함,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병자를 고치시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베드로도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자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병을 고치니까 바울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워낙 베드로는 그런 거 할지 모를 것 같은 사람, 그럴 능력이 도저히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요. 또 베드로 자체가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본인이 겸손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바울의 학력이라든지 바울 앞에 그 능력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또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바울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렇게 바울이 한 것처럼 바울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마음 아픈 생각이 아니었을까. 자기 자신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내서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했는데 그렇지 않죠. 그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경배받을 인간이 못 됩니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바울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약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바울 대단하다. 바울 사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만큼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역사가 토인비는 기독교를 처음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은 바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교 선교사님이라고 있죠. 이분의 고민이 그거예요. 자기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까? 그 좋은 학위를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려놓음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합니까?
그 좋은 학위를 버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영규 선생님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영규 선교사님은 그렇게 별로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흠모할 만한 무엇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발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좋은 학벌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좋은 학벌, 그래서 그가 뭘 하면 그가 어떤 조그만 것만 해도 위대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아마 그래서 이영규 선교사님도 아마 바울과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바울이 어쨌든 세 번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고 강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영광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지, 내가 강한데 내가 완전한데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 약한 그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고백이거든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봐 내가 두려웠던 거지, 성령의 나타남, 그것은 내가 만족합니다. 인간적으로 화려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나 화려한 수사에 내가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내가 만족합니다.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라 능력이 있습니다. 등등등.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약함 때문에 저희가 겸손할 수 있었고, 그 약함 때문에 저희가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그 약함에 의해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셨고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점으로 일어나고 그러는데 바울은 약점으로, 단점으로, 약함으로 일어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일해야 될지, 어떤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내가 학벌만 좀 좋았으면. 근데 바울에게 이 말을 적용시키면 학벌이 부족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무릎 꿇음이고 기도였다. 야, 내가 좀 돈만 좀 있었으면.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없는 현장에서 돈만 있었으면 하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내가 좀 이런 면에만 좀 더 있었으면 이라는 그것이 바울에겐 진실로 감사하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우린 여전히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살죠. 약함을 가지고 살죠.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들에게 다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 오히려 바울처럼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 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정말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무릎 꿇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와 동행할 수 있는, 이 은혜와 함께하는 멋들어진 또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